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믿음의 과정을 보면 어때요?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다 이제 그 믿음이 없이 누군가가 초청해서 또 자기 스스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교회 나가면 조금 평안을 얻지 않을까,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와서 이제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예배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을 다시 좀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의 성경은 모두 다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펴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이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마구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탄생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지내온 성탄절과 좀 다른 성탄절을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기뻐하고 축제처럼 즐기고 하는데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단순히 성탄절은 빨간 날이고 그 빨간 날에 머리로는 알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과 그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래는 상관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축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조금 더 나를 살펴보고, 연말이 되어져서 나를 살펴보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내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드려지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게 뭐야? 믿음이 성장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알면 믿음은 성장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그런데 맨날 우리는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자랄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고민이 있다면 예수를 알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알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그럼 뭘까요? 예수를 안다라는 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 알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다닌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중요한 거는 그 머리로 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서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함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분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를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예수를 만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서 알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믿음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내 믿음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1년 동안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를 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할 때 보면,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죠? 해보셨죠? 송윤성 선생 해보셨죠? 네. 우리 다 연애 해봤잖아요. 연애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얼굴 잠깐 보기 위해서 찾아가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게 되어지고,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애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가 더 힘쓰고 더 힘써서 예수님을 많이 알고, 그래서 믿음이 정말 쑥쑥 자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삶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예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썼냐면 정확하게 어떤 그룹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 어떤 믿음?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나 베드로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서신서들을 읽을 때마다 맨 처음에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요. 네.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옳은 삶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군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해요.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이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서 맨날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거예요. 왜?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이 길을, 내가 종이니까 사도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도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조금 고난이 생겨도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땅 가운데서 만약에 내 육신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다 조금만 장애물이 생겨도 우리는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이라는 이야기는 조건을 달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조건을 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종은 그 권한이 없어요. 주인의 말에 우리가 내가 이것을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도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종답게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뭐로 살아야 되나? 주인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종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세상이요, 자꾸만 인간 중심의 삶,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요, 이 마귀의 정말 엄청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이익을 챙기고, 그래서 내 삶이 안정되어져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이것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건강하게 되어진 것, 내가 뭐 이렇게 똑똑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뭐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귀중한 도구가 되어져서 쓰임 받을 때 훨씬 더 좋겠죠.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종인 거죠.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는 직분적인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뭐 지금도 사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죠. 이걸 모르면 그냥 평생토록 열심히 무엇인가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에 대한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곧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즉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면 이제는 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주인을 알아야지,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야지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지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안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곧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인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예수를 아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에게. 그 은혜와 평강,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고난 속에서도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쓰러졌을 때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한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에 카라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카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갈 때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면에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기쁘면 내가 기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가서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 이것은 기쁨.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예수를 알므로 그 예수를 알미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영혼은 기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기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그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기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를 더 많이 알면 그 기쁨이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누린다는 거, 말로 은혜를 누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 믿습니다, 그 말로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다, 내가 믿으면 믿는다 하는 것도, 그 표현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있어도 우리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이란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건 헬라어고 히브리어가 더 유명하잖아요. 히브리는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샬롬. 이 평강은 뭐냐면 전쟁이나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온하고 만족한 상태, 이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네, 이것이 평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뭐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이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내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쳐있고 너희가 쓰러져 있고 너희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너희 가운데 그 평강이 임해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알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므로 이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럼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그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이라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은 영생이죠. 영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므로.
또한 예수님을 알므로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건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공로예요. 나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나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죄인인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런 것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4절에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로써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예수를 알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져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내 시민권은,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면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이 땅 가운데 살고 너는 대한민국 시민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어디에? 천국의 시민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에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이 그러면 그 돈은 뭐예요? 돈은 썩어질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답이 힘든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 왜 썩어질 것을 그러고 가지고 헌금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돈을 벌어서 그럼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죠. 왜? 내 몸이 하나님께 뭐로 거룩한 산제물 되어져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이 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 되지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쓴 것을 통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어 범죄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연말이라 해서 뭐 흥청망청 써버리고 나가가지고 막 화려한 그 막 불빛 속에서 막 뭐 술 마시고 막 이런데 다 탕진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세상에 내가 누리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아는 자의 삶인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정욕이, 그 욕심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육신을 위해서 채우는 그 삶이 바로 이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뭐가 바뀌는 게,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중심에 나로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회사에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것, 썩어질 것을 우리가 좇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 백성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거둬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5절과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 예수를 아는 너희는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를 알므로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예수를 알므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게으르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를 아는 자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무엇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오늘 8가지 열매를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짧게 우리가 요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내가 그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이 믿음에 무엇을? 덕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더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덕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가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 도덕적인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해요. 지식. 그 지식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제일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이것이 상충되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날에는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의 고백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붙잡혀가지고 집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책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뭐 머리도 빡빡 밀어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니까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는 이 도덕적 선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합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큰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에는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지식이 왜 절제가 있어야 될까? 지식이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절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자기 통제가 절제인데, 왜 절제가 필요하냐면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단에 잘 빠지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더 확실한 지식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에 갔더니 이단에서는 어떤 분명한,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A는 B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데, 이단에 가니까 A는 B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 막 더 어떤 지식적인 탐구를 하고 그것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이단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제예요. 지식에는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그래서 그 분별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분별하게 우리가 그냥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막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절제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절제는 한 번 절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속적인 절제를 하는 데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 참고 견디는 것,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에는 경건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계속해서 참여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들끼리 우애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더하라?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의 몸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더해져야지 그 공동체가, 또 나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열매를 지금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가? 분명히 오늘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은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 되신 우리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그리고 다른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애쓰고, 하다못해 시장에서 한 500원 할인한다 그러면은 콩나물 사기 위해서 애쓰고 막 이러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그 예수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힘써서 그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